역대하 16장 1절부터 뒤로도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14절까지 67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75면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보면 675면입니다. 구약 성경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자료를 베들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나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민제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가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중요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선발해서 감람산에 데리고 갔는데 주님은 정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저들의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사망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잡니다. 그래서 몇 번을 깨우십니까? 세 번을 깨우십니다. 세 번째도 계속 자니까 주님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라. 이제 자라.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기가 있는데 세 번이나 깨우셔도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냥 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이제 그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합니까? 나도 지쳤다, 이제 포기했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오죽하면 오죽 힘들면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쉽게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그 중심을 내가 아니까, 그 삶의 그 궤적을 내가 아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버림받는 사람들, 사울왕이 맨날 변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지만 자기 멋대로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뭐 하나님의 계시가 와도 무시하고,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대줘도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말아라, 이제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게요 남의 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죠. 여러분 기회가 어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야 될 때인데 고집 피우고 성격을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에서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이나 깨웠는데도 계속 잔단 말이에요. 목회하고 여러분이 훈육하면서 나도 느끼지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난 모르겠다. 이게 정말 심각한 파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셔서 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 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그 기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도요 가만히 분별해 보세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날마다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요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뭐 말은 타이틀은 목사지만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와의 관계도 아니고 현재의 관계이고 또 앞으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데, 너희가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되리라.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요, 크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사람도 너무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창대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을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상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면서 창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떠하든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계속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대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결단하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돼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삶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애쓴 것을 기억하사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 조상
그러니까 찾을 게 없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이 기도한 걸. 남유다의 왕들이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인생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조상 다윗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뭐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해요? 터무니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1시간이라도 2시간 이게요.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에 뭐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유망주들 얼마나 많아요. 그 유망주가 다 그럼 성공하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끝에 가서 보면 어떤 때는 유망주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꾸준히 기본기를 닦아가면서 실력을 쌓고 거기에 플러스 신앙까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끝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망주라고 각광을 받았지만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 유망주가 자기 인생의 독약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신앙은 부족할 때가 참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 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했잖아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는 가죠. 일어나 가야 될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와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은혜 기회고 회복의 기회고 능력을 얻는 기회고 창대케 되는 기회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 다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겪으시나요? 이게 목회자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냐면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겪어요. 야곱이 약속의 자녀예요. 목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김성민 집사님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갔어요. 잘못된 데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행복하려고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행복했나요? 이방 민족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이방 문화에 자기 가족이 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딸이 가서 성폭행을 당해왔어요. 아들들이 거짓말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영적 제의를 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살육전을 벌여요. 그래서 멸문지화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와 아들이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하고 자녀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싸웁니다. 그때 야곱의 권위가 다 깨진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면요, 사실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기는 것 같죠? 근데 싸움까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연장자가 낮은 어린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이들 형제들이 이렇게 다툼을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형한테 너 동생이랑 싸우면 너 이미 진 거야. 그러니까 왜요? 네 권위가 다 깨진 거야. 그때까지 안 가도록 네가 양보해주고 우리 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네가 싸우는 순간 너는 이미 손에 다 본 거야. 네가 이긴 것 같아?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안 되질 것 같아? 그럼 일생 동안 싸움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야곱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베델로 돌아가라 했다고. 베델로. 너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꿨지. 그래 나한테 약속했지. 나를 살려주시면 먹여만 주시면 왜?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델 땅에서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주셨거든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밑에서 거부가 됐어. 이 사람은 최고의 사기꾼이고 최고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그가 야곱에게 무엇을 했나?
자기 딸 주는 것도 다 속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4번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해 자손 12명을 주는 은혜가 되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은혜가 되죠. 악한 사람을 만나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그래서 20년 동안 거부야. 그래서 오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에서예요. 에서가 군대 몇백 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니까 이게 뭐 셋대로 나누어 뭐 한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맨 뒤에 남아서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잖아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서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막 그냥 왔던 에서의 마음이 오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원한의 복수에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을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녹이사 에서가 야곱을 보고 울면서 포옹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근데 그때 또 뭐가 발동합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 원한 거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형을 또 속이고. 그래 나중에 에돔 족속에게 얼마나 당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게 조상 때는 쌍둥이 형제인데 웬만한 적수가 아니라 평생을 들고 그냥 괴롭히는 적군이 돼버리잖아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 야곱의 잘못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데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베델로 가라. 베델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제2의 언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또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해줍니다. 언약을. 내가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세겜 땅이라면 어서 속히 베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배도 이제는 뭐 저도 인생 뭐 삶같이 살았고 주님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친구가 참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가 그래. 김 목사,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특별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60 넘었잖아. 그러면 우리 몸의 3분의 2는 저 하늘에 들어가 있고 뒷발 조금 남았대요. 이거 밀고 들어가면 이제 그 3분의 2는 그럼 우리는 무슨 천국에 갈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유 우리 목사님 훌륭해.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성공이지만 하나님께서 김 목사 수고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오늘하고 가늘하고 2시간 합해서 3시간을 드린 게 아까우세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나와서 뭐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뭐 요양을 간다거나 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뭐 이렇게 그게 뭐 하나님이 그걸 빡빡하게 굴진 않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희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날 위해 뭐 했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것부터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나누어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끝까지 잘해야 돼 하려면. 일어나 가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실로 들어가서 그 박해하는 세력을 예루살렘 공예를 만나고 사내들인 공예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때 감람산에서 같이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고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니까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얼마나 일생 동안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사도들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이제는 후회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30 넘어간 사람들은 인생 후회하면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지만요 난 애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이 애들이 요 나이에 정말 그걸 깨닫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애들을 통해서요. 난 욕심이 많아요. 다른 애들도 다른 교회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뭐 이 방송을 딴 교회 교인이 보는 건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뭐 발이 안으로 굽는 거지. 아멘이 나와야 탄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는 게 내가 더 왜? 내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그 양은 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넘어와서 뭐 나와서 이렇게 우리 그 염을 먹을 때 먹는 거 다른 교회 양 그거 뭐 여유 있으면 먹어서 난 그거 같이 먹으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김낙균 목사가 평가받을 때 니네 교인들이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네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잘 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냐 이걸 갖고 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뭐 사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목회의 평가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끝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왔다 가는 분들 내가 세보니까 왔다 간 분이 더 많아.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필요해서 왔다가 양떼가 좀 거기 목장이 좀 시원찮았는지 뭐 아니면 외식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맞다가 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양떼들이 이렇게 충성하는 교인이 여기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양떼들이 계속 먹도록 여러분 거기 앉은 자리에 내가 나중에 자기 자리에 앉는 우리 권사님은요 저 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요. 김석 권사 방석 갖다 놓고 성경 펴놓고 이거 내려놓고요. 그래서 거기는요 내가 봐도 누구도 거기서 못 됩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슨 우리 고정성 권사님도 지금 그 자리에만 앉으시잖아요. 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기 앉으신 저 형님 김낙빈 집사님도 저 자리에만 앉고 황병준 집사님은 저 자리에 앉았다가 요 자리 갔다가 또 저 자리에 근데 자기 자리가 자기 일본 말이라 미안 나와바리가 있더라고 자기가. 이게 진짜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보시고 횟수를 보시고 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끝까지 가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경기가 축구 선수에게 들었는데요. 언제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후반 25분 되면 마의 시간이래요. 전반전 뛰고 후반전 25분 되면 체력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나머지 20분은 뭐냐?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래요. 마라톤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넘어가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그때는 그냥 몸이 그냥 뛰는 거래요. 나머지 시간은. 그런데 축구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어떤 한계점, 임계점에 가면 승패 결정이 이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은 뒤에 쳐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0km 때부터 정신 차리고 최선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축구도요. 후반 25분부터 최선을 다하면 승패 결정이 그때 된다는 겁니다. 골이 들어가든 뭐 어떻게 되든 여기 그런데 성경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 환경을 얘기하고 외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참 무서운 적이에요. 환경과 요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씀하냐면 네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내가 하겠다 주님 도와달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성경을 보세요.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 나는 못한다는 거거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어떤 경우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했던 사람 많아요. 막 인기도 막 영향력도 막 능력도 대단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영성을 발전시키는 사람도 조건이 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신앙의 실패,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너 자신이고 신앙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탄의 영향도 있고 시험도 유혹도 있고 환경과 사람들의 어렵게 하는 그런 주변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게 하는 환경도 벌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내가 약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물론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생각을 하나님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요. 이제 복귀하겠지만 이 팀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몇 분이 벌써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 트리티 연합교회가 끝날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만 명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 끝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재산 때문에 그 사람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붙잡힌 바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죠. 된 환경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니까 너는 사막에 갖다 놔도 너 때문에 에덴이 생겨나야 되고, 너를 광야에 갖다 놨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니네 가정이 힘든 거 알아.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네가 회복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너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된다면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고 그 출발이 계속 너 인생 동안에 물론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포기하고 싶고 중지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자, 오늘 제가 너무 또 성령의 감동이, 요즘 이상한 감동이 제가 많이 와요. 이 상도교회 가서도 그랬는데 8장 준비해 갔는데 1장 하고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우리 교회도 4장 준비했는데 지금 4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맨날 네 계획대로 네 준비한 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뭐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은 3사람만 해서 이거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이 아사왕인데 하나님하고 바로 살았더니 몇 년의 평화가 좋으냐? 처음에 10년의 평화가 와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없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중동이 들끓을 때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적용을 해요. 이 말씀이 아사왕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쟁터요, 황폐한 땅이요, 노역의 땅이요, 고생과 고난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고, 반대 세력도 많고 힘들게 하는 세력도 많고 상상도 못한 일을 겪고 있어도 아사왕에게 왜 하나님이 10년의 평화를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니. 왜 인생을 이렇게 내가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빠른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간단해요.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환경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적들을 누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붙잡은 표가 뭐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멋있게 이쁘게 해놓은 거 문 앞에 뭐예요? 크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예요. 너희 하나님. 이게 성경에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현상도 아니에요. 관계없이 힘들면 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더 꼬여요.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바로 살았더니 아사왕에게 그 춘추전국시대 10년의 평화가 와요.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도록 눈물로 목요일날 나오는 몇 번 중에는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제게 써주셔서 합니다. 그분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나한테 다 써주고요, 내가 외우도록 리마인드 시켜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고요,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기도하다가도 그분 목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 어떻게 평화가 온다고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착각도, 그런 착각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으셨어요?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열심을 심고, 끝까지 가는 열정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사가 처음에 그걸 잘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수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100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강국이요, 애국보다 더 강하면 강할지 약하지 않았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100만의 대군을 몰고 오고 300승의 병거를 끌고 와요.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58만의 군사를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이 다 올라갔죠. 10지파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남유다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쳐도 그 인구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의 28만의 활 쏘는, 지금 말하면 포병이지요. 유다 장병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 58만의 군사를 주셨지만 전쟁에 나가서요, 100만 대 58만 정도, 4만 8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기록이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어쨌든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잘할 때는요, 그냥 끌고 나갑니다. 병거가 있으면 탱크 하나 없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 평지에서 붙어버려요. 바보짓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그 고백 딱 하고 들어가요. 대승을 합니다. 그의 통치 40여 년 동안에 무려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그 추주전국 상황에서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잘할 때는 얼마나 잘했느냐? 15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였어요. 다 못한 게 문제지 산당을 제하여버리고 얼마나 대단하느냐?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예요. 마아가예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폐위시켜버려요. 엄마의 전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전염시키는 위험이 더 크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방을 평안하게 하사 지켜주셨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신앙개혁, 날마다 신앙을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6절 집에 가서 꼭 보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심플합니다. 숏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트롱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것만 찾으면 만나주고 버리면 야 너만 버려,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아사왕이 잘할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를 구하며 의지하였더라.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 평화가 어디서 깨지느냐? 잘 될 때 깨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신 차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병들거나 뭐 약하거나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뭐 안 부르짖는 사람도 더 많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부르짖어요. 그때는 회복이 와요. 그럼 위기가 또 언제 오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 하면.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오래된 교회들이요, 전통적인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 재산은 많아졌으나 젊은이를 잃어버리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다 문제입니다. 다. 정신 차려서 선교해야 될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문제죠. 교만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야 교만해지는 거지. 없는데 교만하면 그건 바보예요. 네? 교만은 있는 사람을 잘 그렇잖아요. 옆에서 교만해. 참,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데 교만해. 그 웃기는 거지. 근데 배웠고 성공하고 잘 돼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성공자들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잘 될 때. 다윗이 언제 범죄를 해요? 잘 될 때. 히스기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못됩니까? 아수르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차고 넘치게 하시니까 그때. 그래서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은 아니야. 잘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죠? 아멘.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낮추시나? 크게 쓸 사람은요,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예 교만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이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저 목사님이 저기다 힘쓰고 안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옆 사람 뭐 또 이렇게 또 마주보기가 좀 그렇긴 해도 한번 합시다. 잘 되실 줄 알았어요. 큰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응답이 됐군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해요. 말씀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런 사람하고는 난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보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얘기로 자기를 도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주시겠어요? 네, 결론을 내릴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언제 실패하냐면요, 성공할 때 실패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니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 말씀, 왜? 구수민족이 또 공격이 왔을 때 아람왕 베나닷하고 동맹을 해서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암몬왕을 매수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겁없이 이것도 뇌물로 사용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성공한 듯해요. 근데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질을 얻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성공을 얻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장도 가고 뭐 연봉도 많아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애들의 신앙교육을 안 시켰네. 나중에 커서 걔네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은요,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이 나는 귀한 거예요. 제대로 하면요. 지금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쟤네들이 커보세요. 내가 몇 가정에게 그 말씀을 줬어요.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too late, 너무 늦어서 안 옵니다. 울어도 지금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그것도 전쟁 대신 해달라고 뇌물로 갖다 사용하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한 선견자 하나를 통해서 질책하시니까 가둬버려요. 백성들을 학대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아주 힘들어져요. 16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공한 왕인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이 병들었어요. 자연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워닝으로 주신 거예요. 경고로. 심히 중하나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더라? 2년 후에 죽었더라.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실의 무덤에 묻혔다. 성공한 것 같죠? 향재료로 가득
악한 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요. 금으로 만든 관에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돼버렸는데 제가 장례식을 몇백 건을 해봤거든요. 죽으면요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들어가는 거 뭐 종이를 많이 쓰고 뭐 꽃을 몇 개도 놓고 그 몇만 원 차이예요. 자식들 마음대로 하더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야 아빠는 죽으면 화장해줘.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죽은 다음에 내 맘대로인데 왜 그걸 강요하세요? 말이 맞긴 맞는 말이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내 의견을 그래도 반영을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요 죽으면요 내 것도 결정하지 못해. 재벌이 죽으면 여러분 막 컨테이너가 쫓아갈 것 같죠? 그냥 뭐 잘하면 요새 뭐 리무진 누구나 타니까 리무진 타고 가서 뭐 안 되면은 뭐 큰 버스에 뒤에 실려가서 딱 묻어서 덮어버리면 끝나. 그래서 신앙의 유명한 그 피오리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무덤을 베드로 무덤이 사실 어딘지 몰라요. 바울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이사야 무덤 어딘지 몰라요. 예레미야 무덤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정받으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영국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막 대부흥을 이뤘던 사람들 무덤을 안내해봤거든요. 못 찾아요. 비석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간 자를 뭘 죽은 다음에 찾아오냐. 칼빈 같은 장로 교회를 만든 사람은요 무덤을 옮겨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지금 뭐 가서 그 칼빈의 무덤 그 무덤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그 관에 향을 많이 넣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 자 그럼 결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 주신 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부승 권사님, 우리 고정순 권사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우리 권은영 성도님, 우리 고예순 권사님, 제가 네 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벌떡 일어나셔서 내 사랑하는 딸이 왔다. 내가 저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내가 마음껏 역사했다고. 그런 어르신들, 성공하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끝까지.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 관리예요. 오늘 말씀.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계속 잘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저 뒤에 두 분 따로 앉으셨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분들이에요. 과거에 잘하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하세요. 잘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끝까지 가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가자. 니네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라. 저한테 최근에 주시는 게 뭐예요? 고만 먹어라요. 당뇨를 통해서 고만 먹어라. 그래서 위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식을 하니까 위가 작아지니까 조금만 먹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잠이 없어졌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요즘이요. 제가 친구 목사한테 정말 그 상도계 친구 목사한테 칭찬을 하나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 말이 제일 좋더라. 김 목사님, 옛날 81년도에 장신대에 와서 이기도원 저기도원 다니면서 부르짖던 그 영성이 지금 김 목사에게 다시 임한 것 같아. 그 말에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내가 진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3번 하고 끝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기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 좀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니면 많이 남은 인생 동안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떼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수호, 주의 루이부터 고정순 권사님, 김부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게 하시고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로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의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이 짧은 인생, 빠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좀 한숨 안 쉬고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번영케 하사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아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 남은 일생 동행함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